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든든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평화로운 일상이죠. 맞아요. 막 갓 구운 빵 냄새도 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랑 농담도 주고받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 좋네요. 그렇죠. 근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아주 깊고 어두운 구덩이 밑바닥에서 누군가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혹 갑자기요? 네, 막 공포에 질려서 벽을 긁는 소리, 제발 꺼내달라는 울부짖음이 들려오는데도 당신은 그저 덤덤하게 그 음식을 씹어 삼키고 있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소름 끼치는데요. 너무 귀괴한 장면입니다. 더 끔찍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식사가 끝난 뒤에 마침 지나가던 상인들을 불러 세워서는 방금 전까지 그 구덩이 속에서 울고 있던 그 사람의 몸값을 흥정하고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세상에 무슨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범죄 조직 이야기 같아요. 그쵸. 근데 그 구덩이 속에 있던 사람은 바로 당신과 한 피를 나눈 친동생이었습니다. 아, 진짜 웬만한 범죄 스릴러 영화 도입부보다 훨씬 더 잔혹하네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이 딥다이브를 통해 파헤쳐볼 기록이 바로 이 장면을 담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문헌인데 뭐 흔히 종교적인 맥락에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보통 주일학교나 동화책에서 교훈적인 이야기로 많이 소비되곤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겹겹이 쌓인 교훈적인 포장지를 한 커플만 딱 벗겨내고 보면 이건 진짜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가정 치밀한 범죄 모의, 그리고 인신매매랑 완벽한 기만이 탄생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죠.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인과관계를 여러분과 함께 낱낱이 해부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이유가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형들이 무슨 날 때부터 악마로 태어난 괴물들이 아니었다는 데 있거든요. 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네, 그저 분노하고 질투하고 자기 생존을 걱정하던 인간들이었어요. 그 사소해 보였던 감정의 균열이 어떻게 인간을 도덕적 마비 상태로 몰아넣는지 추적해보는 건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사건의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모든 비극에는 불씨가 되는 트리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집안의 트리거는 아버지의 아주 노골적인 편애였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의 편애 말씀이시죠? 네, 아버지는 수많은 아들 중에서 유독 17살짜리 요셉만 끔찍이 아꼈고 그 증표로 요셉에게만 아주 화려한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기서 그 채색옷이라는 장치의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아버지가 막내한테 예쁜 명품옷 하나 사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튜닉은 보통 가문의 후계자나 부족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공식적인 제복에 가까웠어요. 와, 단순히 애정 표현을 넘어선 거였군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현대 직장 생활로 치면 회장님이 갓 입사한 17살짜리 막내 아들한테만 최고급 스포츠카를 쫙 뽑아준 겁니다. 하하, 임원 전용 주차장 패스도 같이 준 셈이죠. 그러니까요. 다른 선배 임원들, 즉 형들은 매일 아침 그 새파란 막내가 스포츠카 타고 출근하는 거 보면서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겠어요. 게다가 형들의 불안정한 심리적 위시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요셉의 형들 중 상당수는 본처가 아닌 서녀나 여종 출신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거든요. 아, 이미 약간 콤플렉스나 불안감이 있었겠네요. 맞아요. 가문 내에서 내 서열이나 상속권이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공포가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 이건 나이나 서열 상관없이 내 후계자는 요셉이다. 라고 만천하에 선포한 정치적 도발이었던 거죠.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요셉은 진짜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형들의 업무적인 실수 같은 걸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거든요. 17살이라는 나이를 감안해도 참 철이 없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회의 시간에 턱하니 나타나더니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게 첫 번째 꿈이었죠. 네, 그러더니 며칠 지나 한술 더 뗍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아니 임원진들 모아놓고 어제 꿈에 여러분이랑 회장님이 다 제 발밑에 무릎 꿇으시더라고요. 한 격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이 두 번의 꿈이 형들한테 치명적인 위협이었던 이유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꿈은 그냥 무의식이 아니라 신이 내리는 절대적인 예언으로 여겨졌거든요. 아, 미래가 정해진 거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즉, 이 끈끈하고 수직적인 고대 가족의 위계 질서가 완전히 전복될 거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과 지위를 뿌리째 뽑아버리라는 선전포고로 들렸을 거예요. 텍스트에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나오는데 진짜 일상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로 증오가 극에 달했던 거죠. 근데 전 여기서 가장 납득이 안 간 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요? 아버지 이스라엘인가요? 네, 아버지요. 해와 달, 별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서 네게 절하겠느냐 이러면서요. 근데 이어서 진짜 기가 막힌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부분이죠. 맞아요. 형들은 막 시기해서 미쳐 죽으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신보입니까? 이게 가족 시스템 이론, 패밀리 시스템 티어리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교묘한 권력 유지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들을 혼내는 척하면서 자기 체면을 차리죠. 겉보기엔 그냥 훈육하는 것처럼요. 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진짜 신의 예언일까? 내 편애가 결국 신의 뜻과 일치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은밀하게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독단적인 부모가 한 아이만 골든 차일드로 만들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호하게 갈등을 봉합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씨를 마음속 서랍에 고이 모셔둔 셈이네요. 폭탄 타이머가 켜진 거죠. 자,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가요. 이때 아버지가 요셉을 부르죠.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 좀 묻고 오라고 홀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길을 헤매다가 도단이라는 곳까지 형들을 찾아가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본 형들이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살인을 모의하기 시작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아버지는 왜 요셉을 그 맹수 같은 형들 틈으로 홀로 보낸 걸까요? 형들이 죽일 듯이 미워하는 걸 제일 잘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얼마나 파괴적인 증오를 만들었는지 인정하려 들지 않거든요. 인정하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지들끼리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그 근거 없는 오만함, 그게 요셉을 사지로 내몬 첫 번째 톱니바퀴였어요. 그리고 그 도단에서 형들이 내뱉은 대사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아, 기억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대사 진짜 이름 대신 저렇게 부르는 게 너무 조롱 섞이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대사가 왜 중요하냐면 형들의 살해가 향하는 진짜 관역이 뭔지 보여주거든요. 형들은 단순히 미운 동생의 육체를 없애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살해하고 싶었던 건 요셉의 미래, 즉 잠재력이었어요. 아, 그 예언적인 꿈 자체를 찢어버리고 싶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와, 결국 질투의 가장 밑바닥에는 타인의 빛나는 미래가 나의 초라함을 증명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던 거네요.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의 재능을 보고 질투해서 깎아내리고 싶었던 순간 혹시 없으신가요? 인간 본성의 아주 취약하고 뒤틀린 부분을 그대로 찌르는 대목이죠. 진짜 섬뜩합니다. 자, 그들이 타인의 성장을 짓밟기로 결의했을 때 얼마나 잔혹해지는지 바로 이어지는 그 빈 구덩이 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 집단 행동의 심리학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맏형 르우벤이 나름 타협반을 내요. 피는 흘리지 말고 광야의 빈 구덩이에 던지자고요. 나중에 몰래 구출할 속셈이었죠. 근데 형들은 요셉이 오자마자 그 눈에 가시 갔던 채색 옷부터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오죠. 네, 태연하게 그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니 동생은 밑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나요? 그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내포하는 심리적 징후가 참 끔찍해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거든요.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식사하는 정상적인 양치기들이다 라고 세뇌하는 겁니다. 와, 일상을 유지함으로써 죄책감을 지워버리는 거군요. 게다가 집단 논리 속에 숨으니까 개인의 양심은 마비된 거고요. 그러다 저 멀리서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의 낙타무리를 봅니다. 향품을 싣고 가는 대상들이었죠. 네, 그때 유다가 아주 솔깃한 제안을 던집니다. 우리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자. 혈육이니까. 그냥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형들도 좋다고 동의하고요. 어떠신가요? 유다의 이 논리 전개, 살인을 막은 일종의 구명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제일 기가 막히고 역겨운 자기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다 논리 한번 들어보세요. 명분은 혈육이니 자비를 베풀자인데 결론은 노예로 팔아 현금화하자예요. 그렇죠. 완전히 앞뒤가 안 맞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건 고대 사회에서 사실상 사회적 죽음이잖아요. 그냥 죽이는 방식만 바꾼 건데 마치 대단한 자비라도 베푼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 존중이 아니라 자기들 증오를 비즈니스로 승화시킨 거죠. 네, 진짜 날카로워진지적이에요. 인간이 자기 악행을 정당화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비교 우위를 통한 합리화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직접 칼로 찌르진 않았잖아 하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죠. 와, 진짜 교활하네요. 심지어 미디안 상인들한테 넘긴 가격 그 은 20개의 의미를 알면 더 모욕적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은 20개는 아주 어린아이나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노예를 거래할 때 매기는 완전 헐값이거든요. 와, 그냥 없애버린 걸 넘어서서 요셉의 존재 가치를 은 20개짜리 물건으로 완전히 격화시킨 거네요. 인격을 지워버렸어요. 맞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르우벤이 절망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제 이 공범자들은 완전 범죄를 위해 아주 중요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증거물 말이죠. 진짜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던 그 화려한 채색 옷이 증거물이 됩니다. 수겸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을 그 피에 흠뻑 적시잖아요. 정말 치밀어죠. 그리고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이렇게 묻죠.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아버지는 보자마자 짐승이 찢어먹었다고 확신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구조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소름이 돋아요. 어떤 면에서요? 아버지가 아들을 편애하려고 입혔던 그 상징이 결국 완벽한 속임수의 흉기가 되어서 아버지 가슴을 후벼 판 거잖아요. 부메랑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잔혹합니다. 기만술 측면에서 보면 형들의 언어 구사는 진짜 악마적입니다. 단 한 번도 아버님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직접 거짓말을 안 했어요. 헉, 그러네요. 그냥 질문만 던졌잖아요. 팩트를 날조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수시로 최악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먹었도다라고 선언하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형들은 우리가 속인 게 아니다, 아버지가 혼자 오해한 거다라며 죄책감을 한 번 더 회피하는 겁니다. 진짜 교활한 심리 트릭이네요. 표면적으로 보면 형들의 완벽한 승리 같아요. 눈엣 가시 동생 치웠지, 손에 피 안 묻혔지, 아버지 완벽하게 속였지. 승리자가 특겠죠. 하지만 결국 인간의 기만은 완벽할 수 없고 이 거짓말의 대가는 그들 남은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형들은 그날 이후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아버지가 자녀들 위로도 다 거부하잖아요. 내가 슬퍼하며 소울,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면서요. 네, 형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살아있는 동생을 죽었다고 믿고 통곡하는 아버지의 지옥도를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 구덩이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애통함 속에 살고 형들은 죄책감의 구덩이에 갇히고 이 집안 전체가 수월에 빠져버렸네요. 맞습니다. 동생을 판 대가가 영원한 지옥이었다니 참 씁쓸합니다. 자, 이렇게 17살 소년의 꿈에서 시작된 갈등이 애굽의 노예 시장과 피 묻은 거짓말로 끝나는 이 거대한 과정을 해부해봤습니다. 요셉은 이역만리 친위대장의 집으로 팔려갔죠. 이게 단순히 고대인들의 야만적인 역사가 아니라 질투와 합리화, 집단 관계가 빚어낸 아주 치밀한 심리 스릴러 같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괴물의 민낯을 확인하게 되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이제 이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했던 대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네, 그 잠재력을 짓밟으려 했던 대사죠. 형들은 그 예언적인 꿈을 찢어버리려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요셉을 그냥 아버지 곁에 편안하게 뒀다면 그 철없는 소년이 나중에 전 세계적 기근에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꿈을 도대체 어디서 이룰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만 머물렀다면 절대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요. 형들은 꿈을 죽이려고 발버둥 쳤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저지른 가장 잔혹한 그 행동이 요셉을 꿈의 무대인 애굽 한복판으로 데려다 놓는 완벽한 첫 번째 톱니바퀴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우리가 피하려고 그토록 발버둥 치던 행동이 오히려 그 운명을 완성시켜버린다는 것. 인간의 얄팍한 통제력에 대한 진짜 묵직한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려 뻗은 당신의 손이 어쩌면 당신이 피하고 싶었던 결말을 가장 극적으로 완성시키는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던 그 교만한 선언이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모순된 얼굴로 작동하는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